7월 31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좋은 복음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비전센터의 그 사용 승인서 중건검사라고 보통 그러죠. 그 필증이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여기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또 잘 쓰이기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계시록 8장을 묵상하는 주제를 그래도 기도가 희망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선 천사.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희망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하고요. 일곱째 봉인의 개봉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7장 끝부분에서 바라보았던 어린 양의 구원이 다시 요원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 양의 구원이 마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환란 때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희망도 주고 또 돌봄도 허락하고 하면서 또 신옷을 입혀도 주시고 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마치 그게 다시 요원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속죄의 피로 깨끗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7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면서 세상은 온통 심판의 피로 물결치게 됐죠. 그리고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의 3분의 1은 타는 열기로 가득 차고 샘물들 위에 덮쳤다 그랬어요. 마치 기후변화와 원전사고 같은 걸로 식수가 오염된 걸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세상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해도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 모두가 다 심판과 멸망의 이미지들 아닙니까? 죄가 간용하고 곧 이어서 그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비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재앙 또는 재난들은 인간 세계의 끈질긴 죄성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보다 절망적인 것은 지구의 전 지구적 자산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할 만큼 극심한 재난이 들이닥친 후에도 이보다 더한 게 남아있다 하는 경고가 이어진다는 점이죠. 13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재앙으로 끝이 아닌 거죠. 7 대접 또는 그릇 재앙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죄야 돼야 한 심판의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사라진 게 아니다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은혜는 3분의 1도 크지만 어쨌든 다 멸망하지는 않았다. 멸망시키는 게 이 재난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이 재난과 재앙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심판이다 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죠. 은혜는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루터기의 희망이 남은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따지기보다 지난날을 다 같이 성찰하면서 붙잡을 희망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봉인을 해제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희망의 길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은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1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 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향료를 들고 그때 보좌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도열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이 기도의 금향료를 들고 서 있는 천사가 그 먼저 보좌와 어린 양을 뵙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금향료는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4, 5절에서 말이죠.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그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죠. 그러면 천사는 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향연은 올라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 기도 때문에 저주가 더 임하는 건지 아니면 심판 속에서 자비가 더 베풀어지는 건지 정확한 설명이 나타나진 않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구원과 심판 그것이 행사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이룬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그러니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종말적 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향로에 버티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를 가득 채워야 되겠죠. 7째 봉인이 또 개봉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만이 희망이니까요. 그런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하는 말씀도 한번 주목하십시다. 기도를 요하는 고요와 평화의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통의 때에 기도한다 생각하죠. 사실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은 그러나 고통보다는 고요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프면 기도할 마음도 잘 안 나고 그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원망하거나 달아나기 바쁘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정신 차림이 또 나중에 성찰한 다음에나 이루어질 수 있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통보다는 고요의 때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요의 때에는 오만방자하거나 게으르고 탐욕과 경쟁으로 분주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십상이죠.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공포의 때로 보내든지 말입니다. 나름 고요하다 싶으면, 그러나 오늘 버티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할 때구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하는 문화의 소음에 갇힌 우리 시대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뭐든지 귀에 꽂고 듣든 TV를 틀어놓고 듣고 음악을 계속 듣고 있든 계속 들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할까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결핍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사고를 따라 살고 숙고하고 창조하는 능력의 결핍.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로 저는 그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고요한 때를 느끼거든, 아니 분주하고 환난의 때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고요의 때를 만드셔서 기도의 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요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게 창조적인 기도가 되고 창조적인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창조적으로 인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의 때를 살던 환난의 때를 살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의 시간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망을 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셔서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